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힘내시라고.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 돼갑니다. 예. 예. 뭐가 다 돼가는지 아시겠죠? 예. 자, 외국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서울의 모 교회에서 1년간 쉬면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 6개월 정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에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 교인들은 성전 밖에 마당에서 볼 때 그리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의외의 외국인 선교사님의 질문 앞에 좀 망설이다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한국 크리스찬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어두워지는 거라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애써 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십자가 죽음과 고난만 묵상한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있고 부활의 새 생명이 있고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데 왜 십자가 죽음과 고난만 묵상하신답니까? 라고 그렇게 외국인 선교사가 말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의 깨달은 바가 많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100번 강조한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성도들이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나 부활의 아침과 소망과 생명마저도 우리가 그냥 묵상하지 않고 산다면 어찌 보면 그 외국인 선교사님의 판단이 옳은 건지도 모르죠. 늘 얼굴은 굳어 있고 마음은 어둡고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 너머에 부활의 아침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전 뒤집기 하듯이 말입니다. 왜 동전을 가지고 한 면만 보는지, 왜 십자가 죽음과 고난만 뚫어지게 묵상하고 생각하는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동전 뒤집기 하듯이 뒤집어 놓고 보면 세상에 부활의 아침이 있는데,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산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동전 뒤집기 하듯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뒤집지를 못하는 것일까? 한쪽만 그 말이에요. 어제도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묵상해놓고 오늘도 십자가 죽음과 고난만 묵상하고 내일도 십자가 죽음과 고난만 묵상한다고 한다면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동전 뒤집기 하듯이 그 말이에요. 믹서해야지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아침을 믹서하고 하모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했죠. 근데 정말 고난스러운, 올해는 좀 특이하게 당황스럽게 말입니다. 정말 고난스러운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고 지내왔거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악성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위축이 되고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성전이, 모든 교회가 성전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일날마저도 성도들 출입을 제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상 시스템이라도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간벽지 오지 섬에 있는 영세한 교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 목사님의 목회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21세기는 핵보다도 더 무서운 세균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각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찌됐든 고난스러운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8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절 이후를 말입니다. 이 시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고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사신다면, 여러분 시편 18편을 낭송하는 것 정도, 암송하는 것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시편 18편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어깨 한번 쫙 펴고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 말이죠. 누구보다도 한번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얀 벚꽃이 젖듯이 이제 코로나19도 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잘 끝낸 것처럼 코로나19도 잘 끝나지 않겠습니까? 고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밝게 환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즐겁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무겁고 그리고 어둡고 짝가란이 있고 먹먹하지만 그리스도인들부터 말입니다. 스마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을 건네고 말이에요. 힘을 북돋아주는 말들, 응원하는 말들 건네고 말이에요. 비록 마스크로 눈밑을 가리고는 있지만 마스크 안에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 미소 자체를 눈빛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하트 모양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제적으로 그 말이에요. 선도하자, 그 말이죠. 이제는 스마일 할 때 아닙니까?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어깨를 펴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19에 위축돼 가지고 쩔쩔매며 살아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말입니다. 스마일 하면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산 사람 말이에요. 해피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에 푹 쩔고 말이에요. 예수의 전념이 되고 십자가 이 바이러스의 전념이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말입니다.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그 말이에요. 교회 아니든 바뀌든 감옥 바뀌든 감옥 아니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뭐가 그리 항상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뻐할 만한 거리들을 품고 이고 지고 들고 산 사람이었을까요?
뭐 사도 바울 앞에는 기뻐할 만한 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얘기일까요? 아니거든요. 감옥 안에서 지금 하는 소리거든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막말입니까? 그 애드립인 것입니까? 푸념이고 넋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궁궐에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비당금침에 어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썼을까요? 푸르른 바다가 보이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좋은 스벅에서 썼을까요? 스벅이 어딘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알려줘요. 여러분,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깜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입니다.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레는 기어다닙니다. 습기가 차 있습니다. 춥습니다. 온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곳.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깜빵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 눈곱만큼도 없는 그 깜빵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석방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그리 기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까요? 9번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안 돼요. 1장, 2장, 3장, 4장 다 합쳐봐야 104절밖에 안 돼요. 104절에 기뻐하라는 말을 9번을 했고 기쁨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16번을 얘기했어요. 104절을 16번으로 나누면 6절 얘기할 때마다 기쁨이라는 말을 사이사이에 간을 치듯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말이에요. 이게 넋두리고 푸념일까요? 그냥 애드립일까요? 말 같지도 않은 막말일까요? 아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진심입니다. 한마디로 옥살이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혼자서? 아닙니다. 감옥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 사도 바울의 인식과 실존과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감옥 안이냐 밖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였어요. 본인의 실존이 그거였어요. 본인의 실체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게 뭐 예수 안에 사는 존재다 보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장소가 주는 게 아니고 공간이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주더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침침하고 눅눅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깜빵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우리는 감옥 밖에 살면서도 스마일을 못하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즐기는 인생의 비법이 뭘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의 몸 가지고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그 비법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더더욱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힌 듯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도 못하고 기뻐할 일이 있는데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 좀 살펴서 절제하고 조절하니라고 그러잖아요. 기침도 함부로 못하고, 기침뿐이 계세요. 재채기도 옷 소매로 막고 주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즐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바울처럼 즐기며 사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은. 그러면 즐기는 비법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세상이라면 바울에게서 배워야죠. 그죠? 세상에서 배울 수 없으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즐기는 비법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게 뭘까?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누구에게서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옥 안에서는요, 항상은 놔두고라도 그냥 기뻐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감옥 안에는 머리카락만한 기쁨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 사는 것처럼 사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고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옥살이 하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9번이나 거듭 반복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좋다 보니까 감옥 안을 천국처럼 누리고 천국처럼 그렇게 살아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한다면 공간을 말하고 장소를 말한다면 김밥 천국집이 진짜 천국이죠. 그런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거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아무리 장소가 좋고 공간이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으면 그게 궁궐이라 하는 장소,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천국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유지할 때,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바실레이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어도,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주일날만 살짝 내 자리를 비켜주고 주님 다스리십시오. 주일날 예배 시간만. 예배가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다시 예수님 제끼고 내가 내 삶의 주인 하는 거죠. 그런 바실레이아가 아니에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공간으로 보면 장소로 봐서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즐기는 비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몸뚱아리는 감옥 안에 있지만 마음은, 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실레이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 아니냐 밖이냐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공간이나 장소냐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누구냐 상관없이 나는 바실레이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9번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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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9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 거듭 강조하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습성이 있어요. 잔소리처럼.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복소리로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9번 하든 90번을 하든 900번을 하든 잔소리가 아니에요.
복소리예요. 왜? 내 안에 바실레이아,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말이거든요. 내 안에 바실레이아 천국이 이루어지면 상황과 어떤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와 상대방과 내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다음에 기뻐할게요. 내 기분 좀 좋아지면, 보기 싫은 사람 상대방이 좀 없어지면 그냥 다음에 좀 이렇게 기뻐할게요. 미뤄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그 말,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명령형으로 현재 지금 당장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인격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목사가 못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당장 기뻐하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초인이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MBN에 나오는 자연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이 그리 잘난 게 있다고, 뭐이 그리 독특한 게 있다고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이건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안에서, 그 아들이 남편이 가족 안에서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재롱을 떤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개그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코미디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서 있든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상황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 스스로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의 출발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분 때문에 나는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됐죠? 정리가 됐죠?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걸로 땡, 이걸로 끝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즐겁게 사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을 주고받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기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기쁨을 회복했잖아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한판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5절에 뭐라고 했는지 봐보세요.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거든요. 사람들과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거지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데 그 말이에요. 이걸로 땡 아니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걸 믿음 넘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한 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한 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뭘 얘기했어요? 관용이라고 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 기쁨 한 판, 행복 한 판을 누리려면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 이걸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토에피 에스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토에피 에스케스라고 하는 말은 관대함, 큰 믿음, 너그러운 마음, 온화함, 인내, 점잖은, 분별력 있는, 양보,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관용, 토에피 에스케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럼 이 좋은 말, 관용이라는 말을 쓰기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하기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 관용이라는 말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우리에게서 토에피 에스케스가 나오도록 인자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양보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말할 때도 온화함이 있고 행동에 절제함이 있고 젠틀함이 있고 현숙함이 있고, 무슨 일을 판단하든지 뭔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 관용의 삶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관용의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막 하신 게 아니고 너그럽게 온유하게 대하셨죠. 예수 당신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인자함으로 대해주시고 관용이지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침 뱉고 뺨 때리고 돌팔매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양팔을 쫙 벌리시고 품으시기 위해서, 안으시기 위해서 관용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관용의 결정체입니다. 그 관용을 통해서 너그러움이, 용서함이, 양보함이, 희생함이 넉넉하게 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이웃 간의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그 관용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임목사의 관용입니까? 우리 교회 누구누구 장로님의 관용입니까? 아니에요. 너의 관용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관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의 관용이
나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대상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너그러움과 양보와 친절함과 이 모든 관용을 내가 사람 고르고 골라가지고 추려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가지고 차별하듯이 구별하듯이 추려내가지고 관용을 베풀 거라면 그 관용은 반쪽짜리지 반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용은 한 판인데 우리에게 그냥 피자 한 판을 먹이듯이 그렇게 십자가 한 판 관용을 우리에게 줬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피자를 시켰는데 한 판이 안 오고 반판만 와보세요. 통닭 한 마리를 시켰는데 반마리만 와보세요. 얼마나 부해가 나는데, 화가 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용은 한 판인데 그 관용을 가지고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기는 비법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게 되면 이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행복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행복의 관계가 뭐냐? 관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코로나19 대처 대응에 대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했는지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통분담 말입니다. 5천만 국민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로부터 나이 90 넘으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스러움과 이 고난스러움에 대해서 고통분담할 줄 아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 말입니다. 이게 세계인들이 들여다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착한 심성이 있을까? 이 고통 자체를 누구에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분담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쪼개고 나누어서 서로 지는 거예요. 고통 분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콩 한 조각이라도 쪼개 먹을 줄 아는, 반쪽을 건넬 줄 아는 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성 말입니다. 또 하나, 관용의 삶 말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사재기도 안 하고, 마스크 없으면 빌려주고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관용을 베풀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고 상생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트 모양 만들어서 인사하고, 이 서로서로의 관용, 이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이 든 거잖아요. 마음들을 어그럽게 먹고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격려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려고 애쓰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러면 입가의 미소는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위로 올려가지고 눈빛을 통해서 그 미소와 그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줄 아는 이 착한 심성을 가진 관용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말입니다. 세계인들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국민성, 착한 심성에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깨를 피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상황을 좀 기쁘게 즐겁게 좀 즐기자 그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이미 바이오와 이 방역과 이 건강성에서는 선진대국 중에 으뜸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방역 1등 국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국민성 면에서 선진 으뜸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제 어깨를 좀 필 때 아닙니까? 움츠러들었던 어깨, 깔아앉았던 축 처졌던 어깨를 좀 들썩이면서 이 상황을 좀 기쁘게 즐길 만한 자격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상생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정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속 좁은 소인배처럼
속 좁은 소인배 노릇하면 반드시 앞으로는 떨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막말하면 막 떨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관용이지요. 아니, 막말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또 표를 모아줘가지고 국회의원 만들면 그게 관용입니까? 관용이 아니지. 어긋남이지. 아니, 세월호에 대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미 평가가 나버린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국회의원 시킬 수 없다, 막 떨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유권자들이 표를 통해서 보여준 힘이고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성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망치 들고 설치는 사람들, 빠로 들고 설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떨치겠다. 이게 관용이거든요. 나란 일 좀 하라고 일꾼으로 뽑아줬더니 서울 가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맨날 싸움박질하는 싸움꾼이 되면 반드시 4년 후에 떨칠 테니까 두고 봐, 그 말이에요. 이번 선거가 속 좁은 소인배 정치하지 말고 속 넓은 대인배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집권 여당 말입니다, 진보 개혁 세력에게 180석을 안겨줬습니다. 꿈의 숫자입니다. 놀랬습니다. 180석 힘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오만하게 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180도 바뀔 수 있다 메시지예요. 180석은. 그 180석은 힘이 아니고 민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힘이라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면 그 180석 준 너희들한테 국민이 180도로 바뀌면 정권도 바꿀 수 있고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민심의 뜻입니다. 180석은 힘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모아진 결과이거든요. 120석 야당을 인정하면서 협치하라는 것이지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당이 잘해서 180석 몰아준 게 아니고 잘하라고 몰아준 거고, 또 120석을 준 것은 잘못하면서 막말하고 발목만 잡으면 이런 쪽 난다라고 하는 보여준 거죠. 힘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확인시켜준 선거죠. 세계 언론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국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관심사로 지켜봤습니다. 세계 21개 나라가 선거를 하고 싶어도 선거 자체를 못했어요. 연기를 하든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뜬하게 해내거든요.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한 나라 그 말이에요. 그 저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밑변에 깔려있는 힘이 뭐냐, 긴 고통 분담할 줄 아는 착한 심성과 상생과 협력과 관용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오고 싶은 나라입니다.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머물고 싶은 나라. 그러니 어깨를 피시고 이 상황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된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는 행복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관용과 기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용과 기쁨과 믿음과 행복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모든 게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참 좋은 말이고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이나 기쁨을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에 누가 토를 단다면 영적으로 막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도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예수님으로만 충분하거든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다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일은 다 필요 없다고 우긴다든지 고집 피운다면 글쎄요. 이 말이 충분히 성경적인 말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말일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심한 금욕주의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즐기세요. 먹는 건 말입니다. 기쁘게 먹으면 됩니다. 하세요. 뭐든지 기쁘고 즐겁게 거룩하게 하시면 돼요. 가세요. 어디든지 만지세요. 뭐든지 하는 것 즐기면서 기쁘게 하세요. 안 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안 하고 어딜 안 가고 뭔 말을 안 하고 뭔가를 안 먹고 안 하는 것만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뭐든지 하면서 먹으면서 가면서 즐기면서 기쁘게 거룩하게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하는 것 소극적인 신앙은 주님이 보실 때의 그 말이에요. 하면서도 그 말이에요. 먹으면서도 가면서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거룩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관용이죠. 부활절 맞이해서 각 가정에 39짜리 계란 한 판씩 이걸 지난주 당회에서 제가 안을 냈거든요. 계란 한 340판 사주십시오. 이유는 뭐였냐면 양계 농가도 좀 돕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2개월 정도 물론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종종 한 번씩 뵙지만 한 3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제가 2달 동안 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분들은 저를 영상으로 보고있지만 그래서 교인들 보고 싶어서 교인들 가정 찾아가고 싶어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란 한 판이라도 양계농가도 돕고 모세오경 이거 입기표도 좀 전달해 드릴 겸 그래서 340판 350판 계란을 산 겁니다.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지난 4일 동안 정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300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40가정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저 율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근데 40가정 계란 한 판에다가 이것 넣은 편지 봉투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해오른교회 목사가 교인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계란 한 판씩 돌리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제 마음속에 꺼림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월요일 날은 40가정만 돌린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목금토 3일 동안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어제도 80가정을 계란 한 판씩 들고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도 아직 한 30-40가정을 못 돌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후에 제가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찾아가게 될 텐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가정들 빼먹지 않고 이렇게 계란 한 판씩 돌린다고 하면서도 혹여나 빠진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배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방문하시거나 사업장 방문할 때, 그리고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만나면 힘도 북돋아 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음료수 있으면 음료수도 좀 건네주시고. 제가 한 80가정 돌아보니까요,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저는 부목사님들이 운전까지 다 해줍니다. 근데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은,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계란 배달을 다니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몸은 좀 지치고 힘들었지만 교인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아들이 온 줄 알았대요. 근데 문을 열고 봤더니 아들보다 더 반가운 목사님이 와갖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계란 배달해 드리고 집 안에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제가 계란 드리고 연락 드리고, 그때는 나중에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넣어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기뻤고 성도님들도 기뻤고, 그 모습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게 관용이고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목회서신 7번째 목회서신이 좋은 시절이 되면 호쾌하게 웃음지며 성전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웃음을 빼앗아간 건 사실입니다. 기쁜 말입니다. 아니, 웃을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막 마음껏 웃지도 못하겠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도 나 혼자 마음껏 그 기쁨을 만끽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회적 분위기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기쁨과 웃음을 절제하고 조절도 하지만 이제는 좀 어깨를 좀 펴고 이 상황을 좀 즐기면서 기뻐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즈하크라는 말이거든요. 이즈하크라는 말은 기쁨 덩어리다, 웃음보따리다,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면서 이름을 이즈하크,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는 기쁨 덩어리가 되고 이 웃음 보따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이즈하크, 기쁨 덩어리가 되고 웃음 보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리바리 싸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즈하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수 땅에 이삭이 돼야 되고 바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즈하크, 이삭처럼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웃음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기쁨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그걸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같이 쓸 줄 아는 이 관용의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사는 헤오름의 식구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이즈하크, 이삭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개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코미디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기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웃음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기쁨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관용 너그럽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여수가 웃음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웃음의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즈하크, 이삭이 되시고 바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